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면서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를 낳은 여인은 좀 부정하게 돼서 어떤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도 못 만지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 지금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출산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왜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을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여인이 출산을 할 때 흘리는 피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근데 출산하게 되면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소실되어 가기에 산모가 부정해진다고 여긴 거예요.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또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날의 생각으로 하면 왜 여인이 애 낳는데도 고생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좀 하나님 좀 더 너무하신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관념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본문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해진 여인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또한 성물 또한 만질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례를 통과해야 되듯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죄인된 우리도 무엇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지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뭐죠? 사도행전 말씀이죠.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종의 정결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 고대 사회예요. 이 참 정말로 오래된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에 완전히 관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번제는 뭐예요? 감사의 제사죠. 해산의 고통에서 또 지키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속죄제는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출산의 부정함,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깨끗함, 씻어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출산한 여인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이 부정함이 시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허물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혹시 뭔가 마음이 부정해졌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오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섬세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생명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오직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결타고 하신 것에 대해서 또한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으며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종으로서 또한 향기로서 이 땅에 거룩하게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